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의 말씀 초반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축복송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 단체를 가면 서로를 향해서 많이 축복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담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축복성을 불러주면서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라고 축복을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신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사무엘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를 잘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대리 통치자인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때 그 나라는 안식과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복이 돼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방의 복이 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열왕기상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예. 솔로몬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진정한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어, 대리 통치자였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고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가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흥왕케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욱더 강성해져 갔고 견고해져 갔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열방으로 모든 민족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몰려들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스바라는 나라는 당시 아라비아에서 번성하던 한 상업 왕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인도와 동아프리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북쪽으로는 다메섹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을 통해서 사치품들을 운송하는 장사를 해서 많은 수익들을 올렸던 나라였습니다. 국제 무역을 통해서 막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성장했고 국제 무역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의도는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한 면도 있었겠지만 솔로몬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역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스바의 여왕은 금과 보석과 향품들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부유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처럼 많은 예물을 주고서라도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자신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들을 솔로몬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솔로몬이 여왕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에도 막힘이 없이 대답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그런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졌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 그리고 나라의 체계들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자신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솔로몬의 지혜와 복이 사실이었고 그것이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여왕이 발견했던 이 지혜는 오늘날 우리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잠언 2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고 지혜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지혜의 시작이 되며 지혜의 근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서 겁을 먹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신뢰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신실한 반응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민족에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스바의 여왕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간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을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 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스바의 여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하게 서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복을 목도한 여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의 가문을 택하시고 솔로몬을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바의 여왕의 이러한 찬양은 열왕기상 8장 6절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 말씀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계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감탄하고 찬양을 통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비록 유일신이 아니라 한민족의 신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한 외교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열왕기 신학의 핵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여왕의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를 세우신 것은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하게 하기 위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상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왕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를 꺾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스바의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을 밝히고 지역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겐 너무나 큰 은혜이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이 회복되고 교회된 우리가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성전과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벗어났을 때 그토록 놀라웠던 지혜가 어리석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노년에 지혜를 떠나게 되었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큰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못하였으니. 네. 솔로몬은 왕으로 있었을 때 주변의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얻은 재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그러한 교역만 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점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가져올 이방신 숭배의 위험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이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이방신들을 숭배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이방 아내들이 가지고 온 이방 종교를 허용했고 산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유혹을 받았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방신 숭배와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를 정당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산당들은 결국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와 지혜의 결과로 얻게 되었던 그 복들을 자신의 쾌락과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 간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배도를 통해서 통일 왕국의 분열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여준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견고히 세운 나라의 영광과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항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안식과 평화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고 소용돌이 속에 나라는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열방의 복이 되어야 하는 그 사명까지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놀랄 정도의 지혜, 그 지혜로 나라를 세웠던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한순간에 어리석은 왕으로 몰락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했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나라는 큰 복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지혜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어리석게 되고 언약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징계가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언제든지 철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처럼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바로 설 때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리 통치자인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릴 때 나라와 백성이 안식과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그 지혜와 복을 만방에 드러내서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솔로몬과는 비교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완전한 지혜로 다스리시는 지혜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고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지혜로 백성들을 참되게 사랑하고 섬기셨고 자신이 가진 모든 부귀와 영화를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위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왕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삶을 그분과 하나님 나라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된 왕이신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복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이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복을 누리는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